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내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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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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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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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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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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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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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건만 내가 변화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탈할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뜻을 변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잘못된 길로 이탈한다 할지라도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을 따라서 이구동성으로 자기 갈 곳을 찾아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어서 그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아 전화유복의 신앙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지만은 알기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 따라 드린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형편과 사정을 분명히 아실 줄 압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감사가 심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믿음 따라 거두어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성도가 승리를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가 승리합니까? 승리하는 사람을 못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승리를 하셨습니까? 승리를 못 하셨습니까? 확실한 체험이 있다면은 숙제를 내준 선생님이 그 숙제를 받아들고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답을 다 아는 만큼 손을 치켜들고 저여저여 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이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왜 그 한 사람만이 손을 들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은 체험을 못하고 믿기는 믿어도 그 한 사람은 뚜렷이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그랬어. 아까 이영주 집사님 저 왔어요 하는데 저보다도 주님이 뭔지 알고 있어요. 오신 것을. 자, 이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의 그 삶에 가깝게 접근되는 것에 따라서 그 영향을 100%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많은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한 길로만 간다면은 쉽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길이 복잡해요.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예전에 다녔던 길을 예전 생각으로 딱 하지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을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변화된 현실 속에서 뚜렷이 그 길을 자신 있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헷갈리지 않느냐?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은 헷갈리지 않아요. 이게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도 급수가 다르다는 것이 나오죠. 예. 그래서 성경은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성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예. 첫째로 기도하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기도.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이제 있지만은 습관도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내 습관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습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부 신앙인들의 그 기도하는 습관은 자기 습관입니다.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참 그러면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학교 다닌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때때로 시험을 치를 때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점수를 맞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낙제합니다. 자, 오늘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장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보는 겁니다. 그 자세를 보는 거예요. 자세. 실패한 것이 다가 아니라, 병들어서 고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이까지 문제로 나를 괴롭히실 분이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시험 없이는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단 없이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 보세요. 전부 시험을 위주로 한 믿음이요, 신앙생활이요, 아니면 연단 위주로 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피하죠, 지금. 다 좋은 뜻으로 넓은 길을 찾아가죠, 지금. 그리고서 우리가 내 목적 달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습관 따라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개념은 주님도 습관적인 기도를 하셨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내 습관과 주님의 습관은 달라요. 자,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건 승리할 겁니다. 오늘 보세요. 이게 절대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령이 바뀌었어요. 참, 야,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 이 말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원망은 한 마디가 안 나왔어.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살지 못하면서 수없는 원망을 하죠.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참 할 말 없죠. 자,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신만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혹한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응? 여러분 자녀들이 잘 못하게 되면 죽으라고 때립니까? 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 뜻을 몰라요. 자,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와 다른 것이 여기에 달라요. 응? 그가 이렇게 자기가 솔직한 삶에서 생활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그는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야, 왜 통곡했을까요? 어느 때 통곡을 합니까? 어느 때 통곡을 하죠? 성지순례 가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냥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어느 때 통곡을 하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크나큰 문제가 생길 때 인간 누구를 막론하고 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형 선고를 받아도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대처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나에게 있어요. 우리와는 달리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부르짖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실패를 했고 아무리 죽을 병을 걸리고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누구와 같이? 거장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어야 했던 목동 다윗과 같이. 우리가 그건 그림의 떡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성이 없어요. 지금 그냥 스치는 메시지예요. 전부 다 꽂혀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 한 맺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한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한 맺힌 서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한 맺힌 것이 있어야 돼요. 한이 맺히지 않으면은 그냥 그림의 떡과 같이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그 한 맺힌 서름을 보는 거예요. 제가요 참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제일 겁나는 것이 대접받는 거 있어요. 매번 나는 받아먹으면 안 되네. 벼르기도 낫다겠다고 내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목사님이 대접하면 나는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숙소로 들어와서 아버지 나는 언제나 한번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됩니까? 막 입으로 뒤집어 쓰고 우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혔어요. 그 이상의 삶이 올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기 이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가다가 고침받았다고 해요. 가다가. 야,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어떤 기도를 했기에 들으셨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여지껏 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연구를 하세요. 지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가 있어야 돼요. 설계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걸 구체적인 그 설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상황만 보고서 그냥. 그러니까 먼저 내 뜻이 나와요. 심사숙고하게 되면, 정신 차리게 되면, 아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이렇게 과학하게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감정이 왜 생각이에요? 믿음이 무너질 때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빙하가 무너짐에 따라서 이 지구상의 온난화의 심각성을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은 전부 감정으로 보이는 것이 안 좋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안 좋게 들려요. 그러니 제대로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전화위복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물러서지 않는 성도입니다. 물러가면 지는 거예요. 물러가면 지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신앙이냐? 강하고 담대한 신앙입니다. 사탄이가 왜 물러갑니까? 믿음 앞에 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겁을 먹고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남이 하는 식으로 배워서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사탄이 너나 물러가라 이씨. 기겁으로 지고 산다. 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언제까지 물러서지 않느냐? 해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면 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력이나 체력이 약하게 되면은 끈기가 없어요. 쉽게 무너져. 작심삼일이야. 반짝 해놓고서 팍 무너져 버려. 그냥 죽으면 죽으라 끝까지. 야, 참 예전에 깡패하고 일반인하고 싸우는데요. 깡패가 덩치가 좋고 그냥 아주 그냥
법원 다 죽게 막 팼어요. 그럼 누가 봐도 아 저건 적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데요. 나중엔 때리다가 지치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때리다가 지쳐가지고서는 미치겠네 하는데 놓아라 제발 놓아라 하지. 놓으니까 도망갔더라고요. 깡패가. 많이 때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최후 승리였기까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당히 붙잡습니다 하니까서는 거울 모아가지고 듣고 도망가고 배 들어갔지 말이야. 참,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온열 삼복도에 아스팔트에 아이스케이크 녹듯이 그냥 빙글 본심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신앙이더래요. 믿기는 뭘 믿어요?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남용이에요, 남용. 믿습니다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 주님은. 너 맨날 그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합니다. 그걸 강조 안 합니다. 저는. 자의로 우러나서 나와요. 믿으면 무엇이든지 해버립니다. 생각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 타임을 놓지 않아요. 붙잡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해요. 저는. 안 돼도 합니다. 끝까지 안 돼도 하니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 훈련이 되니까는 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문제 있으면 어설피 다루다가 망가뜨리지 말고 가지고 와라. 전자제품도 지가 기술이 없으면 센터에 가서 딱 맡겨도 고쳐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괜히 지가 뜯었다가서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형이 시계를 하나 하던데 그때는 시계가 참 귀했습니다. 근데 이 호기심이 가는 거 이게 자꾸 조그마한 게 짝짝짝짝 움직이는데 그래 그걸 만지다 하려니까 어떻게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하고 만년필을 사줬는데 그 만년필을 이제 뜯었어요. 만년필을. 뜯고 나니까는 뜯을 때는 맞출 것 같은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가뜨리는데 야 형이 너 만년필 어딨냐 대답을 못 하겠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응답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신앙은 아주 담대한 신앙입니다. 담대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담대성이 없어요. 강철과 무쇠의 차이점이 뭐예요? 쇠는 쇠지만은 무쇠는 힘이 없어요. 강철은 강해요. 그러니까 강철이 무쇠를 깎아버려요. 쇠라고 해서 다 같은 쇠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신앙.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보다도 이 현실을 먼저 보기 때문에 잡히는 거. 이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풍랑 앞에 겁을 먹었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을 먼저 보았더라면은 힘이 날 것인데 풍랑을 먼저 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풍랑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환도뼈가 유골이 되었어도 놓지 않고 붙드는 신앙,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론을 무시하는 내용이에요. 씨름하는데 환도뼈가 부르는데 그거 뭐 씨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간 씨름하고는 달라요. 넘어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이게 승리로 왔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좌절하지 않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신앙. 우리는 조금만 하면 좌절해 버리죠. 참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게 되면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 중심 보시지 않아요.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어도 모욕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아주 하대했어요. 말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개취급을 했던 그 여인은 걔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하는데 그 말 듣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 딸의 난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 우리 같으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소리 들으면 해도 나쁜 소리 들으면 팍 하는 나쁜 소리가 은혜거든요. 사실은.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욕도 먹었고 그런데 그것이 다 은혜였더라.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좌절도 했었는데 지금에서 보니까 그게 다 은혜였더라. 참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한 말씀도 대꾸도 안 하셨지만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앞에 자존심 상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대단한 거예요. 기계 오늘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그러니까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무쇠를 단련시켜서 강도를 넣어가지고서 강철로 도구 삼아서 쓰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쉬운 것만 찾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사탄과 이기고 어떻게 현실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맡기는 거예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자, 어떤 성도가 승리합니까? 기도하는 성도, 물러서지 않는 성도, 좌절하지 않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승리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곰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